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헌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관계이지요. 신앙생활이 관계다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놓칠 때 신앙은 종교성만 낳게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또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하면서도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관계다라는 것을 할 때 신앙생활이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40절 말씀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강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함께함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고 이 관계는 곧 교제이고 교제는 곧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다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멀리 계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외로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의 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관계의 속성이죠.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부르셨을 때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절단난 그 상태이죠.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궁에 10달 동안 계셨다가 태어나시는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죠? 함께함이죠. 교회의 능력은 함께함입니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낮아질 때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과 틀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별 볼일 없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것이 상속이지요. 근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천국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번아웃 됐다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교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함께함에 교회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신앙은 메말라가고 결국엔 지치게 되고 결국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와 성도의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자꾸 행위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 나왔다, 그래 난 됐다, 예배 못 나갔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는 거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핵심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긍휼의 관계이고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모여야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라고 합니다. 또 말씀도 읽으라고 합니다. 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 혼자 하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객체로 있으면 다 마귀 밥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다 진다라는 거예요. 다 패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도 관계입니다. 말씀도 관계입니다. 봉사도 관계입니다. 전도도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요. 우리가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헌금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헌금은 또 공동체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도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에 대한 성도를 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걸 굉장히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얘기하면서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 있을까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요, 다음 주에 또 헌금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9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헌금을 통한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의 핵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 거기에 대한 간증을 얘기함을 통해서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금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없으면 요구할 필요도 없겠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자입니다. 풍성한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둔 자녀들은 아마 여기 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 자녀들도요, 제가 저희 생일 때 또 집사람 생일 때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참 효자지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큰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겁니다. 양말 하나, 어디서 샀는지도 다 압니다. 꽃교회에서 500원짜리 두 켤레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기억해서 이거를 나에게 선물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우리가 드리는 것 참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로 보실 때 느끼는 그 감동,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헌금을 드리고 있다, 아버지께 드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공급하심의 은혜예요.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요. 자녀들이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선물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뭐 필요한 거 없니? 더 몇 배로 더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점은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하여서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은혜는요, 헌금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지요. 우리의 것을 통해서 자녀의 것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이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참 어렵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넘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아까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칭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여인인데요, 아마 여인들이 헌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이고요, 두 번째는 향유옥합을 드렸던 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두렙돈은 이 당시 때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한 500원이나 됐을까요? 많아야, 최고로 많아야 뭐 한 렙돈에 뭐 1렙돈에 뭐 1000원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2000원, 아주 많아야 2000원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생활비 전부예요. 한 끼 식사, 라면 2개 사서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드림을 통해서 한 끼를 굶는 겁니다. 한 끼를 굶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가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헌금, 이거는 다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헌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 마음이 사랑입니까? 두 번째, 마리아의 향유옥합이지요. 그는 정말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향유옥합,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헌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4천만 원의 것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그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와 둘의 돈을 드린 과부와 마리아의 특징을 보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서 드렸던 이 특징을 보니까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구나. 300데나리온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이 300데나리온을 막 계산하면서 저거 계산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꾸 계산하고 이거 뭐 밥값인데 또 이거 하면은 뭐도 못 사는데 자꾸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직장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기억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사랑을 통하여서 전부를 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금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랑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것을 무엇인가를 헌금을 드려라 라는 감동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담의 관계예요.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쁨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3개월간 월급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활비도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집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지? 라고 해서 집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드릴 것이 있나? 그때 딱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신혼 때였는데 결혼 폐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폐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당포가 아니죠. 금은방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했더니 한 30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한 280만 원, 270만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전당포 아니죠? 금은방 주인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권사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간증을 한 거죠. 기쁨으로 간증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운 걸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은 마음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준비를 해주셨구나. 우리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든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주일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일 헌금이 없는데? 라고 봤더니 제 손가락에 이 한 돈짜리 18K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걸 하고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 학력고사를 보면은 어머니들이 학력고사 100일 전에 100일 반지라고 해서 우리 아이 화이팅 해라 그 의미로 100일 반지를 다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끼고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팔았더니 한 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사람하고 2만 5천 원 딱 정확히 나눠가지고 주일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이제 헌금이 없는 겁니다. 헌금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드리지? 라고 해서 막 집안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자로 긁어가면서 뒤졌더니 정확히 270원이 나왔어요. 근데 270원이 저의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과부의 두랩돈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지면 우울해야 되잖아요. 슬퍼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막막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쁨처럼 느껴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구나. 여러분들,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제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꼭 과부에 두렵던 설교를 하면서 계속 울고 먹는 겁니다. 이거를요. 설교 재료로 울고 먹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때 안 드렸으면은 어떻게 이 설교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이 기쁨,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누렸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헌금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과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부족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교회 또 이렇게 헌금을 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균등하게 하시려는, 공동체에 우리 몫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몫이 있다라고 그랬죠. 참여한다는 거, 함께한다는 것은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에는 예배에 나의 몫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몫이 있는 것이고, 봉사의 몫이 있는 것이고, 전도의 몫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헌금에도 헌금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다 드려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이삭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헌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헌금 앞에서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도 깨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슬픈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충만한 자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헌금에 대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 헌금을 하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헌금을 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것은 100원을 주면 1000원을 준다, 뭐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의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헌금의 관계를 바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돼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